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셨던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을 보면 다 끝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좋은 예 아닙니까? 남편에게 남편 잃고 시댁에서 버림받았던 다말, 몸을 파는 기구한 인생으로 살았던 라합.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인들이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평생을 물고기 비린내 속에서 살아야 했던 어부들 또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부르시고 쓰셔서 그 이름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면 좋겠다. 저는 요즘 특별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은퇴할 날이 이제 한 2년 남았거든요. 물론 뭐 목사가 은퇴를 해도 일은 하죠. 근데 이제 담임 목회자로 은퇴할 시간이 이제 점점 가까워오니까 잘 마쳐야 되겠다. 그리고 마침이 더 아름답게 기억되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은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면서요. 어떻게 하면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사이에서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잠깐 그 구절을 보기 전에 히브리서의 그 배경을 좀 알면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배경을 얘기하면 히브리서는요.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믿음을 타협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독교인이 된 후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죠. 가족과 친척들로부터도 친구들로부터도 버림받고 또 당시 정치적으로 로마의 왕이었던 네로가 광적인 야망으로 해서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난 후에 그 방화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누명을 세웠기 때문에 박해받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려운 틈을 타서 주변에 있던 유대인 친구들이 말하는 거죠. 이제 유대교로 돌아오라. 그래서 거기 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종교 따라다닌다고 삶을 낭비하느냐.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오라. 그래서 그 유혹을 받으며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은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에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가 써진 것입니다. 물론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은 우리에게도 거의 비슷한 영적인 싸움이 있죠. 우리에게도 보면 예수를 믿고 주를 따라가면서 잠시의 평안함을 위해서 잠시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소중한 축복을 인생을 아름답게 마치는 소중한 축복을 포기하라는 유혹과의 싸움이 우리에게도 치열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목소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 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많은 시대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끝이 시작보다 아름다운 인생 되려면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까? 오늘 히브리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3가지의 메시지 나누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목적도 없이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1절 보면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대신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의도가 바로 왜냐하면 우리가 소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Holy brothers who share in heavenly calling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calling이라는 표현, 소명이라는 표현. 우리가 하늘의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오늘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받은 그 소명의 중요성을 하이라이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보냄을 받으신, 부름을 받으신 소명자였다는 것을 1절에서 밝힙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하는 말씀이 등장하죠.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라고 칭하고 있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가 유일한 곳입니다. 사도라는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도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보냄받은 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예수님이 그랬는데 우리도 그랬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라는 그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의 가치 또는 부름받음의 가치를 바로 인식할 수 있어야죠. 그 가치를 알아야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요구되는 희생이라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비결은 소명의 가치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을 묘사하면서요, 그 예수님이 앞에 있는 기쁨을, 소명의 가치죠. 그게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라는 고난을 참으셨고 세상 가운데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두셨던 그 앞에 있는 기쁨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뭐 한 몇 가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연합하는 기쁨, 하늘 보좌에 다시 영광스럽게 앉으시는 그 기쁨,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마음에 두셨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땅에 보냄을 받은 소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뭐냐면 부름받은, 소명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하고 지나가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소명 따라 살아가면 모든 즐거운 거 다 포기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잘못된 그런 선입관을 가진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읽은 부름받은 자에 대한 많은 스토리들이 특별한 희생을 요구했던 분들에 대한 스토리들이 책으로 만들어진 적이 많죠. 예를 들면 뭐 선교사님의 삶들, 미얀마의 최초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슨 선교사 같은 분의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요, 뭐 자식도 죽고 뭐 아내도 죽고 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희생의 삶을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분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은 맞춤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에 따라오는 희생도 또한
다르다는 것이죠. 소명은요,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소명 따라 살아갈 때 물론 손해보는 것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소중한 것을 하면서 대가가 따르지 않는 삶이 없잖아요. 그런 일은 없죠. 소중한 것이면 소중한 것일수록 대가가 따릅니다. 그렇지만 지불한 대가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더 크죠. 예를 들면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한 분 제가 소개하면요. 리치 스턴즈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 분인데요.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10살 때 그가 가지고 있는 10살 때의 기억은 뭐냐면요. 이불을 덮어쓰고 벌벌 떨면서 밤을 지샌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 엄마와 아빠가 아주 심하게 다투는 그러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특별히 아버지가 술이 아주 심하게 취해서 돌아오면 그날 밤은 정말 온 집이 영락없는 전쟁터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 리처드 스턴이 하룻밤 이런 각오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를 믿어갖고는 안 되겠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비리그 그 코넬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코넬 대학에서 공부한 후에 유펜이죠.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월튼 스쿨 오브 더 비즈니스에서 MBA를 마치고 30살 때 파커스 브라더라는 아주 세계적인 장난감 회사에서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릅니다. 11년을 거기서 일하고 나서 아주 고급 주방 용기를 만드는 회사죠. 레녹스 차이나 앤 크리스탈에 또 최고 경영자의 자리로 취임합니다. 근데 직장도 안정되고요. 뭐 월급도 많이 받고 사랑스러운 아내, 자녀들 다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갖춰졌는데 항상 마음에 텅 빈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채울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가 잊지 못하는 자기가 했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한테 결혼할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 굶주리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비싼 도자기 그릇이나 크리스탈 식기를 사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일하는 회사가 어딘가 하면 고급 도자기하고 사치스러운 파티용 그릇을 만드는 회사에 자기가 회장으로 앉아 있으니까 자기가 봐도 자기 인생이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은퇴를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고민에 빠졌는데 그 기간에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자기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서 우리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 우리는 선교지에 나가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처드 스턴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그냥 자기가 피식 웃었대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 견적이나 만들고 예산 작성하고 경영밖에 못하는데 이걸 써먹을 수 있는 이걸 뭐 하나님의 나라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길이 있겠냐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런 재능을 원하는 곳이 있었어요. 어딘가 하면 월드 비전이었습니다. 월드 비전에서 1988년도에 그게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월드 비전을 좀 맡아서 경영을 하면 어떻겠냐고. 처음에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월드 비전에 간다는 것은 자기의 월급이 75% 정도 깎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익숙하게 살았던 펜실베니아를 떠나서 온 가족을 끌고 시애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큰 말하지 않았던 문제는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세상 기업은 잘 운영했지만 월드 비전 같은 데 가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주변에 여러분들의 조언도 있고 또 오랜 기도 끝에 리처드 스턴 씨가 월드비전으로 직장을 옮깁니다. 직장을 옮기고 좀 기간이 지난 후에 누가 물어봤어요. 요즘 새 직장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의 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제야 갈 길을 정확하게 찾은 것 같습니다. 나는 매일 직장에 나갈 때마다 숨막히게 멋진 그러한 풍경 앞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분이 월드비전에 가서요. 월드비전이 한 350 밀리언, 한 350 밀리언 규모의 예산에서 6년 만에요. 810 밀리언 달러가 됐어요. 8억 7,700만 정도의 규모로 2배로 월드비전이 성장합니다. 리처드 스턴 씨가 절겨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리처드 스턴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뒤에 소명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쩌자고 23년씩 허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 따라 살아간다는 그 주제 앞에 내가 당장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많이 생각하면서도요. 내가 계속 그것을 미루며 살아갈 때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생각하지 않기가 참 쉽죠. 제가 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사실 전자공대생이거든요. 일리노이 대학에서 걸베나에서 전자공대를 졸업하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졸업반 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저에게 그런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한 몇 년 정도 일을 해서 좀 돈을 모아가지고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냥 나를 신뢰하고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면서 직장 생활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만일 내가 계산했던 것처럼 한 몇 년을 직장 생활을 하고 신학교로 갔다면 지금같이 쓰임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2, 3년 후부터 저보다 훨씬 탁월하고 영어도 잘하는 목회자들이 미국 신학교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졸업할 때는 저만큼도 영어를 하는 사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민교회에서 제가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없는, 경쟁이 없는 시간에 제가 부름받고 세워지고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는 후회의 말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닐까요? 지금 아는 것을 내가 그때 알았다면 내가 다르게 사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정확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직장을 다 관두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지금 좀 썼으면 좋겠다고 계속 마음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한번 하나님의 완전하심, 실수가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부름받은 자라는 그 주제와 함께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소명은 누가 받는 것인가? 목사하고 뭐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받는 것인가?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지만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요.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순종하면서 살도록 살아가는 소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살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이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소명받은 자임을 밝힌 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소명받은 자로서 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스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소명은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리지널 땅과 하늘의 다리를 놓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다리 놓는 일을 계속하도록 부름받은 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그 역할의 의미가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잖아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라틴어로 제사장을 부를 때 쓰는 그 명칭이 폰티헥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폰티플렉스라는 폰티펙스라는 그 타이틀은요.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어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무너진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리를 놓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를 어쨌든 우리가 3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보는 거니까요. 사실 그 말이 6절에 나오지만 중간에 있는 내용을 조금 설명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나옵니다. 왜 모세를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 사람들의 그 당시의 상황이 뭐냐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혹을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영웅이에요. 민족적인 영웅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그러나 당신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숭배하는 모세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준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역할도 그것이거든요. 유대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한 것이 모세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오늘 비교를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 집에서 종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 집에서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아들과 종이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마치지 않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 번역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집안 사람이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의 집안 사람이라는 의미는 그냥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4절에서 오늘 저희들이 그 보고 있는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시면요. 저자가 의도적으로 보충 설명을 그래서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집안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참여한다는 자는 우리가 익숙한 영어 단어로 말하면 파트너예요. Partners with Christ라는 표현으로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리지널 다리를 놓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 다리 놓는 예수님의 일을 돕는 파트너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이 세상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돌보라는 것이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서 그 역할을 잊어버리죠. 망각하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되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도록 예수님의 파트너로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놓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행하게도 그것이 우리의 부름이라는 것을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비하게 된 것은 우리의 부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나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리 놓는 역할을 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서 다리 놓는 대리인의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회복시켜 주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기능을 준비시키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직장이라는 곳에 서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대리인이라는 것을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웠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냥 거기서 직업이라는 것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목적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가끔 불행한 얘기지만요. 전도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사장님이 그 목사님 교회 나가시는데 우리 사장님이 믿는 예수라면 no thank you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사실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국에서 청와대에서 3대 대통령을 섬겼던 주방장으로 섬겼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윤보선 대통령도 섬기고 다 섬겼는데 누가 제일 대통령을 직접 이렇게 접할 기회는 잘 없죠. 주로 이제 영부인들을 많이 접하는데 누가 가장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존중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신앙이 좋으세요. 하는 얘기가 목사님 불행하게도 기독교인인 영부인들이 아니라 자기가 불교 신자라고 얘기하는 영부인이 주방에 있는 우리들을 가장 인격적으로 대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제가 70년대 말에 미국에 유학 와서
요즘 유학생들도 뭐 힘드시지만 예전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해보지 않은 일이 없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유학 시절의 직장 생활의 경험들이 이렇게 돌아보면요. 인간적으로 존중해주고 또 정당하게 그렇게 일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샐러리를 주고 했던 분들은요. 불행하게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사실 저로 하여금 저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제가 대학교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 분들이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사실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됐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주일이면 새벽 기도에 나가고 뭐 11조 생활 꼭꼭 하고 그런 분들이 종업원들의 임금은 제대로 다 자기들이 이윤 챙기고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그런 모습들. 여러분 회사에 나가실 때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예배 장소라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은 사무실에 이런 액자를 걸어놨다고 그래요. 내 책상은 나의 제단입니다. 내가 일하는 이 장소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런 기도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다리를 놓아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내 주변의 영혼들은 누구일까요?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리를 놓아야 할 또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딘가 하면요. 우리의 커뮤니티입니다. 우리의 커뮤니티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다리를 놓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열린문 교회가 제가 30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는 아주 작은 이민교회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린문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는요. 우리가 존재하는 교회로 존재하는 목적이 다리를 놓는 역할이라는 것을 그것 하나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요즘도 저희 재직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Who's gonna miss us?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없는 것을 아쉬워하겠는가? 만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가 어느 날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주일날만 되면 그냥 북적북적 모인다고 교통만 혼잡하게 하고 동양 사람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뭘 하는지 모르는데 그거 없어져서 잘 됐다. 그렇게 느낀다면 우리는 사실 교회로서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을 계속하면서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Who's gonna miss us?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가 없음을 아쉬워하겠는가?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가 흘러나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흐르지 않고 고이는 곳이 되면, 은혜가 고이면 얼마나 심한 악취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 아닐까요? 저희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이겁니다.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머물고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는 없는 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와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삶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머문다는 것은 우리 사이에서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실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흘러보내는 채널 오브 블레싱이 되라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다리 놓는 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다리 놓는 자의 역할을 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 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교회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는요, 더 이상 많은 이민자들이 앞으로 오지 않습니다. 만일 IMF가 생기지 않았다면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이민교회들은 아마 50% 이상의 이민교회들은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IMF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 이민이 아닌 이민자들이 100만 명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모르죠.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IMF를 하실지 모르지만은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면 이민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합니다. 다음 세대를 품기 위해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 다음 세대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한옥권 다음 세대들도 많이 있고요. 영어권 다음 세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다음 세대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그 한 가지 짐을 우리가 지고 이때까지 그 일을 하면서 온 결과가 지금까지 왔거든요. 오늘 수요일도 제가 지금 이 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시간에 바로 제 옆방에서 저희 소예배실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린 요즘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영적인 거 관심 없다고. 그거 틀린 말입니다. 주일날 300명의 청년들이 한국말하는 청년들이 나오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150명 이상이 나옵니다.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저희 주가 아닙니다. 메릴랜드에서 운전을 하고 옵니다. 한번 미시간에는 저희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죠. 제가 미시간 대학 잘 알아요. 제 아내도 미시간 대학 출신이고 저희 처남도 미시간 대학 출신이고 다 미시간 대학 출신들이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유학생들도 오고 여러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다리 놓는 자들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교회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다리 놓기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거 좀 우스운 얘기지만요. 영어 교실을 합니다. 저희가 영어 교실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동네는 학생촌도 아니고요. 이거 백인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어를 가르친다면 누가 올까? 근데요. 옵니다. 누가 오는 줄 아세요? 히잡을 쓰고요. 무슬림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백인들보다 영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은 우리는 이곳에 오면 뭔가 동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요. 감사하게도요. 2년 전에는 모로코에서 온 자매가 굉장히 인텔리 자매예요. 프렌치가 능숙하고
모슬렘 사회에 있어서 여권 신장 운동을 하고 책도 저술한 그러한 자매예요. 저희 ESOL, 저 이제 영어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클래스예요. 거기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저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침례 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 자매한테는 침례를 줘야 될 것 같아서 주변에 있는 교회에 부탁을 해가지고 침례탕을 빌려서 침례를 주었어요. 교회가 다리를 놓을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는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포텐셜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합니다. 뮤직 프로그램을. 저희는 그 동부 지역에서 뮤직을 전공한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소득층에 있는 자녀들이 뮤직 레슨을 받고 싶어도 뭐 악기 레슨 같은 거 받지 못합니다. 뭐 바이올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교육을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학기가 마칠 때마다 콘서트를 하면요.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사람들이, 부모님들, 할아버지들이 다 옵니다. 교회가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각 교회마다 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르다는 거 알아요. 저희도 처음 시작할 때는 조그맣게 시작했어요. 시작하니까 소문을 듣고 뮤직을 전공한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잘 그 일들을 하시는지 몰라요. 지역에, 저희 교회 지역에도 저소득층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가을에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항상 새로 학교 갈 때마다 학용품하고 백팩 사주시잖아요. 그 사주실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학기가 시작할 때 새로운 백팩을 사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매 가을에 시작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숫자를 준비해 줘가지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새 백팩을 메고 새 마음으로 한 학기를 시작하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크게 그렇게 돈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교회가 지역사회에다가 놓을 수 있는 다리가 무엇일까? 미시간인 애나볼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죠. 무슨 필요가 있을지.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놓을 수 있는 다리가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놓을 수 있는 다리가 무엇일까? 기도하시면서 다리를 놓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소명 간략하게 생각하고 마무리 짓겠는데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세우는 격려자로, 인크리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그거죠. 예수님은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격려자가 되어주시지 않았나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고난 당한 사람을 격려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그냥 intellectually 만 아시는 것이 정말 아시는 하나님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고난을 이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웃이 우리와 공감하는 것은요, 우리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도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실까 하는 질문에 대한 사실 간단 명료한 답은 없어요. 한 가지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헛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아픔이 그냥 우리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고 그 아파하는 자들을
품어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요, 고난당하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보다 더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일은 없죠. 그만큼 고난이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는요, 나그네의 서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종차별이 무엇인 것을 알고요.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격려자의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한 번도 소수민족의 자리에 서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서봤던 우리들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강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살면 자기가 물 속에서 산다는 것을 모르죠. 우리도 그것이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모르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1년에 일주일 동안 저희 동네에 보면 여러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노숙자들을 돌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주일 동안 노숙자를 돌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저녁 시간이 되면 다 모시고 와서 뭐 먹여드리고 재워드리고 또 입혀드리고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돌봐요. 근데 제가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그 한 기억이 뭐냐면요. 저녁 식사를 같이 이렇게 하고 한 테이블에 앉았는데 한 40대 중반 된 백인 여성 노숙자였어요. 그분이 말문을 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노숙자들,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가 페어팩스인데 페어팩스에 있는 노숙자들이 당신 교회가 노숙자들을 돌볼 때 너무나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다른 곳에서도 다 일을 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도 똑같이 일주일 하는데 왜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딱 이렇게 답을 해요. 우리는 당신 교회에 오면 we feel respected. 당신 교회에 오면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대접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걸 느껴요. 그게 우리가 이민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에요. 예수님이 God in skin이잖아요. 인간의 스킨을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도 God in skin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말씀 마무리 지으면서 저에게 잊혀지지 않았던, 제가 만났던 한 분의 간증 나누면서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이분은 원래 메디컬 닥터였어요. 인디아나에서 메디컬 닥터로 섬기시다가 중앙아시아의 의료 선교사로 의대생들을 제자 훈련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처음에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한번 오셔가지고 자기가 처음에 유학을 왔을 때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 의대 마치고 의사 만들어주면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의사가 되고 안정되게 살면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의사니까 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이 병이 원인을 모르는 병이에요. 근데 계속 아픈데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하루는 그냥 비몽사몽간에 너무 아파서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손에 뭘 들고 이렇게 줄을 서 있더래요. 근데 그분이 6.25 세대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배급받으러 간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무슨 배급받는 줄 알고 앞에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사람들이 쭉 서 있길래 오늘 뭐 배급받습니까?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쑥 웃으면서 오늘 배급받는 일이 아니라 이때까지 우리가 모은 것 들고 결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 모든 사람이 손에 깡통을 하나씩 들고 있는데 뭔가 그 속에 있는데 자기 깡통을 들어보았더니 자기 깡통은 빈 깡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라서 깼대요. 깜짝 놀라서 깨면서 기억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조기 은퇴를 하고 선교사를 나가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선교사 나가는 사람 말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부름도 없는데 나가면요. 자기도 고생하고 가족도 고생하고 그 동네 사람들도 다 고생해요.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우리는 불러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결산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불러주신 분이 있다는 것은 그분 앞에 서서 결산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이라는 단어를 꼭 부담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의 순간이 있다는 적당한 부담이 현재라는 시간을 생각하며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요, 홀스는 맨몸으로 달릴 때보다 적당한 짐을 지었을 때 더욱더 빨리 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부름이라는 이것이 사실은 적당한 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의미 있는 인생의 경주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평가자보다 리즈너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지 않은 것으로 가지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고 저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한번 지혜롭게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쓸 때 주님 제가 충성을 다해서 썼습니다.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불러주신 소명 따라서 주님 제가 다리 눕는 자의 역할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는 그러한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